여러분, 이와 같은 기쁨, 또 우리 오늘 찬양을 특송으로 올렸는데 제목이 뭐냐면 행복이에요. 이 찬양의 제목이 행복인데,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참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1절을 보니까요, 6월절 엿새 전에 있었다 그래요.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기 6일 전에 오늘 이 사건이,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장소는 어디냐면 베단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살던 마을이 베단이었죠.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죽음의 무덤에서 장사 지냈던 그 무덤에서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나사로가 살고 있는 마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11장에서 나사로의 집에 오셔서 나사로를 살렸다가 어디 갔다 오신 건가요? 맞습니다. 예수님이요,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린 것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까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 많은 데를 떠나서 광야 가까운 곳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계시다가 6월절 이르기 엿새 전에 딱 베다니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피하셨고 광야 가까운 사람 없는 곳에 계셨는데, 여러분 오늘 다시 이 나사로의 집에, 이 베다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방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사로는요,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님을 꼭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그를 살려주셨던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그 자리를 피하셨기 때문에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과 만나서 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금 이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나사로의 집에 뭐가 열렸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가 벌어졌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어요. 잔치. 참 행복한 순간, 참 기쁜 순간, 여러분 이 잔치가 나사로의 집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가정은 슬픔과 무지와 고통과 죽음으로 절망하던 집인데, 그 고통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던 나사로의 집인데요, 그 가정에 오늘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잔치가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축제라고 해도 여러분 괜찮겠지요? 나사로의 집에 잔치가 벌어지고 축제가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 슬픔, 그 고통, 그 눈물, 그 슬픔, 절망은 사라지고 그 가정에 잔치, 행복, 기쁨, 축제가 열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집이 갑자기 부자가 됐습니까? 가진 것은요, 아마 며칠 전이나 거의 똑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살고 있는 집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이 베다니 어느 구석에 나사로의 집이 있겠죠. 바뀐 게 없어요. 리모델링 안 했을 겁니다. 그 짧은 사이에. 여러분, 거기에 있는 이웃들이나 사람들이나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을 거예요.
나사로가 살고 있는 환경과 형편 뭐 하나 달라진 것 하나도 없는데 나사로의 집에 잔치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인생에도 잔치가 좀 열렸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행복의 순간, 기쁨의 순간, 여러분 축제와 같은 삶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째서 그렇게 우리 가정은 힘든 일, 낙심되는 일들만 가득 차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어렵다고, 소망이 없다고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요, 얼마나 이 자살률이 많은지요, OECD 나라 중에 1등이에요. 1등. 어쩜 우리 한국이 살기 힘든, 소망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어려움, 아픔, 고통, 아니 우리 집안 문제로요, 절망 속에 살다가 그 돌파구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또는 여러분, 삶의 용기를 잃어버리고 평생 술을 의지합니다. 술.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이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술 한 잔 안 먹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폐인이 되고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잔치와 축제가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의 집에도 잔치가 벌어졌는데, 여러분, 우리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숨쉬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잔치가 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제가 우리 집에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축제가 벌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아멘 하세요. 내 인생에도 잔치가 벌어지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나와 우리 가정에 축제 같은 인생이 되고 잔치가 열리는 삶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몇 가지 비결을 보여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잘 적용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제가 벌어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슬픔, 낙심,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과 잔치가 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여러분 내 인생이 잔치가 되기 위해서 있어야 될 소중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이 잔치가 열리는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2절에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나사로의 집이에요. 나사로의 집인데, 이 집에서 열리는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였느냐?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 예수님이 이 잔치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나사로의 집에서 열렸지만 이 잔치는 나사로를 위한 잔치가 아니고, 나사로가 주인공인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예수님이 이 잔치의 여러분 메인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가정에 다시 찾아왔을 때 사실은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이미 명령을 내려서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곳을 신고하고 잡아서 체포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여러분 11장 57절에 딱 나와요. 누구든지 예수가 있으면 잡고 체포하고 신고하라.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가 그의 집에 오신 예수님을요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중심에 보좌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사로가요 여러분 그의 모든 환경 가운데 예수님을 그 가정의 가운데 중심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그 가정에 잔치가 열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아들, 딸, 자녀들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가정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너의 가정의 인도자가 되기를 원한다.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요. 너의 생명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 문을 열어달라. 심령을 열어서 내가 네 영혼의 중심에 앉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내 마음 밖에다 세우는지 몰라요. 내 마음의 중심의 보좌 밖에다 세워두고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문 밖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시지 않는, 그래서 여전히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 예수님은 가끔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학교 시험 볼 때만 예수님 막 찾아. 지혜를 달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좋은 대학 진짜 주님이 실력 이상으로 보내주셨는데 합격 딱 하고 나면 잠깐 저 구석에 또 계세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집도 사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잘하고 하나님 우리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얻게 해주세요. 예수님 찾았다가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또 잊어버리고 주님 또 저쪽 골방에 계세요. 내가 나의 능력대로 나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필요하면 그때 예수님만 찾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그런 가정은 결코 축제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 가정은 영적인 잔치가 제대로 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535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내 주님의 손이요. 내가 우리 주님을요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의 밖에다 세워두고 우리 주님 거기서 외롭게 계시도록 만드는 여러분 신자들의 수치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 형편이 얼마나 곤고하든지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여러분이 주님 발 앞에 겸손하게 설 때 나의 혈기, 나의 욕심, 내 고집, 내 스타일, 내 생각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을 나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가정은 영적인 거룩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축제가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가정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최고의 것으로 헌신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잔치가 벌어지는 삶, 축제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여 드릴 때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무엇이든지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왜 많이 안 드렸냐, 왜 더 좋은 거 안 드렸느냐, 이거 묻지 않고요,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세요. 그때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가 나오고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사로의 가정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이 가정에 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이 잔치에 참여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2절에 누가 나오냐면 마르다가 나옵니다. 마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마르다는요 언니예요. 마리아의 언니인데 이 마르다는 그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아마도 청소하고 음식을 만들고 잔치를 주관하면서 다 준비했겠죠. 큰 언니로서 수고하며 땀 흘리는 봉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마르다는 자신의 노력과 땀, 열심으로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를 얼마나 우리 주님이 즐거워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재능으로 봉사할 때 마르다의 진정한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은 예수님을 위한 섬김의 인생이구나.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땀 흘려 봉사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르다처럼 주님을 위한 잔치, 우리 인생의 믿음 생활 가운데 주를 위해 땀 흘리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나사로가 나와요. 나사로. 여러분 2절에 나사로가 뭘 하고 있습니까?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나사로는요 그가 뭘 하고 있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저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나사로는요 예수님 얼굴 앞에 앉아 있는 것,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우리 주님과의 사귐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요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복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나사로는 그의 전 존재를 예수님께 싹 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몸, 그의 마음, 그의 모든 시간과 정성을 다 예수님께 쏟아부어서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우리 주님과 깊은 소통, 임재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시간보다 내 인생에 가치로운 순간이 없어요.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행복한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 이렇게 깊이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이 바로 거룩한
잔치를 여는 사람, 축제를 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이 복된 순간을 날마다 경험하는 축제의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 여러분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이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세 번째 이 마리아는요, 저는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볼 때 오늘 이 가정에서 열려진 이 놀라운 잔치의 꽃처럼 여겨졌어요. 꽃.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주님을 위해 아름다운 장식으로 드려지는 꽃처럼 헌신한 사람이 마리아 같아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의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주님 발을 닦고, 그리하여 잔치하는 그 집에요 향기가 진동하게 됐어요. 향유 냄새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실은 향유만 부은 게 아니라 사랑을 부어드렸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를 위한 헌신은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전부와 같은 순전한 나드 한 근, 아주 값비싼 것이라고 해도 예수님보다는 귀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가정에 향유 냄새가, 향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여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여러분의 가정에 향기가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의 향기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향기가 가득하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되시려면 마리아처럼 예수님에게 사랑의 고백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헌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제일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간을 예수님을 위해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그 인생의 시간을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11조를 예수님께 드려보세요. 내가 80년을 살고 90년, 100년을 산다면 주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의 11조를 한번 뚝 떼서 주의 일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한번 헌신하고 인생의 11조를 예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평생 교회와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가장 귀한 시간을 들여 봉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토요일이 되면요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이 오셔서 예배당을 막 청소를 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정말 정성을 다해 청소하고 닦고 정리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 일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모자라요. 그리고 안 오셔. 여러분에게 이 기회를 좀 드리고 싶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30분, 1시간만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함께 청소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마리아는 가장 값진 나드 향을 쏟아부어 드렸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 자신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데 주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청소하고 봉사하는 1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부끄러운 자 아닌가요? 여러분의 몸과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 좀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또 물질을 우리 예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 가운데 왔습니다. 직장과 사업, 건강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수입,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11조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재정을 헌신하여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를 드린 마리아가 그의 인생이 축제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거룩한 축제가 날마다 벌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오늘 하나님 우리 가정에 축제가 거룩한 잔치가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